우리가 지금 그 구약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을 할 때 일단 열시대를 늘 가슴에 이렇게 새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열시대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빠르게 우리가 열시대만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이렇게 조용할 수가. 다시 창조부터 시작. 네. 시대 빼고 우리 앞에 단어만 해봅시다. 시작. 창조. 포로 기한 시대. 지금 일주일에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해보세요.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기한.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창조. 어떻게 통일왕국보다 분열왕국이 뭐죠?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간식하고 다 받으셨죠? 예,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 여러분 그 읽은 장수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의 서론을 하고 앞에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아주 지난주에 이렇게 급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기점이 되는 12장을 기억하세요.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한번 따라하세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요 한 파트,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한 파트,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파트예요. 그래서 네 사건 네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네 사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이게 보니까 다 잘 하고 계신 게 아니었군요. 제가 앞에서 막 흥분해서 막 했는데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11장까지 네 사건. 다시 시작.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게 민족들의 분산이에요. 민족들의 분산,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네 사람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은 모를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교회 한 2년만 다녀도 1년만 다녀도 웬만하면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인데 아브라함 옆에 롯, 그 다음에 이삭 옆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 옆에 에서, 그 다음에 요셉 옆에 유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건 네 사람, 그리고 네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또 그 외에 같은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창조냐 진화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둘 다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시작에 관해서 그냥 믿을 뿐이에요. 우연한 시작이 있었다. 무언가 모르지만 뭐 빅뱅이든지 무엇이든지 우연한 시작이 있었다라고 믿는 진화론, 그리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획하에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는 창조론,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뭐가 큰 믿음이라 그랬죠?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진화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뭐 믿음 이러면 무조건 뭐 창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지금 진화론자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일 창조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와 내용 기억나시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 가구를 넣고 뭐 이렇게 침구를 넣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6일 구조 창조 구조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3분의 1 정도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나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뭐대로요?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다 분열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통 과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자연의 책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의 책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만개했습니까? 예, 벌써 벚꽃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대구에도 이렇게 일찍 잘 나오는 일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대구에 온 줄 알고 이렇게 벚꽃들이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벚꽃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다음 주일에 마라톤 후에 이제 주일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이면 아마 우리 목사님 쓰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0km밖에 안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벚꽃 같은 거를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쁜데 그 자세히 보면 그 진짜 나무에 꽃이 하나하나 다 자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파리하고 안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를 꽃이 순? 내가 단어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꽃잎과 꽃순을 다 가지고, 각기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무에서 저렇게 하나하나가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합쳐놔도 예쁘지만 개별로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구나,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죠? 크리스찬인데 와 예쁘다 이렇게 끝내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걸 보면서 예쁘다고 단식할 거예요. 탄성을 지를 거예요. 와 예쁘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안 돌립니까? 그건요,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성적인 것들이 열성적인 것들을 물리치면서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참 저절로 저렇게 우연히 참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좋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천지의 만물을 통해서 내가 나를 계시했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18세기 이후로 진화론에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창조된 게 아니고 그냥 긴 시간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각기 분화되고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다 설명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기 마음에 안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붙들어야 돼. 믿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다, 오랜 시간에 의해서 진화되고 발전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괜히 혹시 만든 거 아닐까, 이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 강하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우연히, 시간이, 확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순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고민했습니다. 진도는 많고 그냥 이거 1년에 안 끝낼까 이거를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완성은, 창조의 왕관은 누구에게 씌워집니까? 창조의 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보면서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물하고 우리는 전혀 같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막 그 동물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물한테도 실험해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다 자연 반복 학습돼 가지고 다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거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제 그 인격은 막 한없이 무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진짜 노예를 부리고 막 개처럼 막 사람을 부리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론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수백만의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안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세계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펼치면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6째 날 보시면 육축과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말씀을 계시해 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창세기까지 기록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신들이 노예, 다른 사람들에게 불임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누구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잘못된 선민의식은 정말 인류를 해악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를 딱 켜면 처음에 그 초기 화면, 바탕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이 또르륵 뜨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자, 컴퓨터를 켜면 처음에 딱 첫 화면 나오는 이렇게 뭐 E도 있고 뭐 내 컴퓨터도 있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아이콘이라 그러죠. 이게 아이콘이 뭐냐면 라틴어로 이콘인데 ICON 이게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콘은 ICON이고 IKON 라틴어로 하면 이게 이콘이라는 건데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두 번 딱딱 누르면 E라는 형상을 두 번 딱딱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 광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탁탁 누르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탁탁 누르면 뭐가 나와요? 막 욕이 나오고 막 짐승이 내 안에 짐승이 막 나와가지고 막 누르면 안 돼. 누르면 큰일 나.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특별히 이 그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형상이라는 건요, 특별히 형상을 세울 수 있는 대상은 왕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라를 정복해요. 근데 이 사람 몸이 하나죠. 항상 거기 그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뭘 세울까요? 동상을 세웁니다. 동상 혹은 형상을 세워요. 그러면 그 형상은 왕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형상 이꼴 뭐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명명한다는 건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통치 대상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다스림의 대상들을 거느린다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광화문에 가면 두 분의 형상이 있지요.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서 계신데 앉은 분 누구예요? 앉은 분 이순신이라고 방금 말한 사람 있어. 예, 한산섬 거의 아닙니다. 그 이순신 장군 서 계세요. 앉은 분은 세종대왕이고 서 있는 분은 이순신 장군이지요.
자, 만약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너무 싫어, 막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날 딱 그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야 코리안들 잘 봐라 이러면서 막 그 세종대왕 얼굴을 막 뺨을 막 때리고 침 뱉고 막 거기에 막 노상방뇨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그죠? 잡혀갑니다. 왜 잡혀가요? 그 철에다가 그냥 오줌 쌌는데 뭐 잡혀가요? 왜 잡혀가죠? 그게 누구를 형상하기 때문이에요? 민족의 어른인 세종대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올라가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철 동상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놀라운 이 성경을 이렇게 꿰뚫는 한 가지 맥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가 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봐도 뭐라고 그러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에베소서 말씀 작년에 들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내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내는 남편을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마지막 날의 장면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소개해 주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은요 우리가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반드시 일어날 장면이에요. 예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텐데, 미리 여러분 봤어요. 봤는데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본 거야 그거. 근데 그날에 반드시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둘 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이렇게, 그죠? 주님을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자, 근데 이 옆에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똑같은 말씀 드렸죠. 난 배고플 때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다, 병들었을 때 안 찾아왔다, 옥에 갇혔을 때 안 돌아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내가 귀신을 몇 명을 쫓아냈는데 왜 이러세요? 병자도 고치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주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도무지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왜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람과 동일시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이미 승천해 계셨어요. 그죠? 생존에 있을 때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바울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아내든 이웃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 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른 신에 가서 절을 한다. 이거 누가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그 다곤 신전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앞에 그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놔뒀잖아요. 그 사람들 다곤을 법궤가 섬기도록 놔뒀잖아요.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그냥 누워 있잖아요.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른 신에 가서 꾹뻑 절을 한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르는데 막 막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르면 하나님 같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저 신약에 보면 우리들은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너희 입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입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이건 돈이 많고 적고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지 아시죠? 사람이 쌍둥이라도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다 같지 않아요. 우리는 손끝에 지물 다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물이 다 달라요. 내가 볼 때 모양이 별로 낼 게 없어요. 동그란 거 지물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사람의 발소리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여러분 저 멀리서 오는데 톡톡 걸어오면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강아지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처음부터 꼬리를 흔들고 막 몸을 막 흔들고 있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제가 우리 집에 그 2층에 사는데 제가 문을 딱 1층에 딱 들어서자마자 고양이 울어요. 난 줄 알고 희한하게 두 사람 가잖아요. 내 누구 데리고 가잖아요. 안 울어요. 희한해.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그좀 꽤 멀거든요. 1층에서 2층이면 소리가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안 올라가고 서봐요. 소리 들리는지. 탁 들어오고 울면 올라가요. 이게 주인을 알아보나 이러면서. 신기해.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오시면 저 앞에서 오실 때 항상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데 이거 들으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 여러분 압니까? 혹시 기침 소리 다 다른 거 알아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딱 들으면 알아요. 저 내 남편, 저 내 아내. 목소리는 같습니까? 목소리는요? 여러분 제 목소리 좋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어쨌든 이 목소리 다 달라. 여러분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모양의 몸, 어떤 모양의 눈, 코, 입 이게 이상적인 얼굴이라고 이렇게 해서 혹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형외과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니세요. 자신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한 목사님이 그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척추장애, 그러니까 옛날에 말로 곱추라 그랬잖아요. 척추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당당하게 막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이제 대학 때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 자기 그냥 꿈이 죽는 거였대요. 근데 대학교 딱 갔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분 표현으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딱 놓고 자기 이렇게 굽었잖아요. 등이. 하나님 내 자존감을 딱 놓고 다림질로 쭉쭉쭉 펴주시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등은 그대로 있죠. 자존감이 쫙 펴지더래.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예쁜 킹카가 있었대요. 아무도 그 여자에 접근을 못했대. 딱 가서 여자야 내가 너를 처음 찍었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존감을 쭉쭉쭉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 형상이네. 하나님 형상. 이건 누가 값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형상이 우리는 그냥 아메바 하나에서 온 그냥 우연한 존재일 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그러니까 너도 안기하고 나도 안기해요. 그 기준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옳은 대로 살면 돼.
마음에 안 들면 죽어버리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길바닥에 나 앉아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존귀하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존귀하다. 그리고 우리는 평등하다. 인상무인, 인하무인. 우리는 신 앞에 다 하나님과 다 평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를 형상으로 세우셨을 때는 아까 말했죠. 왕들이 자신의 지역을 자기가 지역을 정복하고 형상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왕권의 대리 통치성이에요. 대리 통치권. 근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의 동료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동료 인간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내 이웃의 어떤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노동자든 관계없이 한 사람, 우리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글을 여러분 있는 거는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한 예술가가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고물상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고물상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버려진 자전거가 보이는 거예요. 버려진 자전거가. 근데 그 자전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거를 좀 개조하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장하고 핸들을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납땜을 하고 청동 작업을 해가지고 두 개를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됐을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입니까? 뭐 같으세요? 소 같죠? 황소머리 같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작품을 딱 만들고 황소머리라고 명명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몇 년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289억인가 그렇게 팔렸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걸까요? 이게 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피 선생님이. 피카소라고 아시죠?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못합니다. 저런 거는. 지금 피카소 박물관에 있다 그러는데 여하튼 300억에 육박하는 지금 가치를 매기면, 물론 여러분 예술 작품을 돈으로 매긴다는 건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이 그냥 쇳덩어리가 누가 손을 댔기 때문이에요? 예술 작품이 예술 작가가 뛰어난 예술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쇳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내면에 하는 말이 결국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땐 몰라요. 근데 남편과 아내, 이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든지 내 자식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거기 다 나옵니다. 너 이 쓸모없는 인간, 넌 그밖에 안 돼, 넌 안 돼. 항상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 그렇게 분노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 시편의 기자가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마치 삼자처럼 자기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얘야,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정해라. 컴다운. 슬로우 비디오. 화가 난다. 새벽에 나온 사람 말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저 티벳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아시죠? 그 달라이 라마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달라이가 대해, 큰 바다란 뜻이고 라마가 스승이란 뜻이에요. 큰 스승이라, 바다와 같은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달라이 라마가 몇 대 달라이 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 14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1대부터 14대까지 이렇게 지금 흘러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티벳은 불교죠. 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고 믿죠.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해 혹은 그 전해, 하여튼 그 근처, 이 사람이 죽기 근처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아이로 환생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딱 죽으면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일은 뭐냐면 지금 달라이 라마가 어디에 환생했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전때의 달라이 라마가 내가 어디서 환생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해준답니다. 13대 달라이 라마가 죽을 때 앞에 호수가 있는 하얀 집에 내가 다시 환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딱 죽으면 그 다음 때 그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신기한 일은 이 13대 달라이 라마가 죽고 그 다음 날 머리를 동쪽으로 틀었대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호수 있는 하얀 집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여튼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그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그 사람을 검증하는 검증단의 대표가 자기가 그 분장을 하는 거예요. 제일 그 노예처럼 자기를 꾸미고 숨긴 거예요. 숨기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그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지도자에게 딱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누워가지고는 특별히 그 달라이 라마를 확인하는 한 방법이 그 전때 달라이 라마가 쓰는 유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염주를 딱 잡으면서 이걸 자기에게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달라이 라마가 끼던 거래요. 그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가 그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14대 달라이 라마가 됐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티벳 불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지금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이분이 35년생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81세가 됐는데 이때는 한 6세, 이쪽 어릴 때 달라이 라마 등극할 때의 모습이고 옆에 거는 이제 10대 때의 모습이래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달라이 라마 교육을 받으면서 당신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라고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불교학과 관련해서 불교 박사과정 이런 것도 거치고 그렇게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니죠? 티벳 불교는 또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물론 지금 뭐 그런 종교인들 앉아 계시면 이런 말 쉽게 하긴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가 가진 세계관 안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뭘 말하나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지금 14대 달라이 라마는 작은 농촌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은 달라이 라마다, 당신은 달라이 라마다, 이 민족을 지도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달라이 라마다 계속 그렇게 주지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근데 참 웃긴 이야기는요, 이 달라이 라마, 이 지금 티벳이 중국에 이렇게 지금 정복을 당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변방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이 14대에서 달라이 라마는 끝난다, 나는 환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이 사람 딱 죽으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티벳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 사람 딱 죽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15대 달라이 라마라고 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중국에 다 먹으려고 하는 티벳을.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 달라이 라마가 이제 나는 환생하지 않는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이 사람이 티벳의 불교 전통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아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왕 같은 존재야, 이렇게 해서 아이를 기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달라이 라마가 그런 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아이로 기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야기인데 이거는 신명기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좀 이제 이렇게 뒤에 들어오시죠. 거기 써놓으세요. 황소머리와 달라이 라마 딱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게 그 라를 한번 그 28페이지 라를 한번 읽어볼까요? 라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소유나 28페이지 라 다시요. 28페이지 라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증거 이런 것 한번 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인간이란 물질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영만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옛날 그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떻게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저 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이게 약간 신약 성경에 흘러 들어와서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육체나 물질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영은 몸과 하나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영을 상실하면 마치 뭐 어떤 존재가 될까요? 마치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동물도 다 뭘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정말 짐승 같은 모습을 보는가 하면 또 한 사람에게서 천사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얼마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에요. 자꾸만 자신을 죄에 노출하고 자꾸만 자신을 그냥 죄에 방임하면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고 계속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느끼기에도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죠. 가로를 채우겠습니다. 에덴은 29쪽 제일 밑에 기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로 그것이 기쁨의 정원이었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주셨죠. 동산을 여러분, 우리가 신화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화에 창세기와 비슷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근데 대부분의 신화들에서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자신에게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자신들이 살 궁을 짓게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살 동산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신하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정말 멋지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가 좀 걸리는 대목이 왔습니다. 선악과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나?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마음껏 죄 안 짓고 하나님과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그걸 두셨나?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나는 그런 질문 해본 적 없다, 이런 이제 얼굴들도 좀 있으신데, 여러분 그런 좀 의문 있으시죠? 하필이면 왜 그 나무를 동산에 나무를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만드셨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명료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설명 안 해줬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인형을 하나 만들어 칩시다. 알겠죠? 여기 나무로 만든 인형이 하나 있어요. 보입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 나무 인형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얘 탁 이압하면 얘가 살아날 거예요. 알겠죠? 어린이한테 하는 것처럼 한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야 하면 살아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잠깐.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우리가 생명을 줬을 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실비실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저도 그래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 거 살면서 좀 이렇게 유능하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냥 좀 멍충하고 막 게으르고 이러면 좋겠어요? 성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공부 몇 등 하면 좋겠어요? 1등 하면 좋겠어요? 어떤 초등학생 얘기니까 3등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것만 해도 된대. 3등만 해도. 1등 했으면 좋겠죠. 이왕 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생명 줄 건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막 해치고 막 때리고 이러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이 똑같죠, 그죠? 하나도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명을 줍시다. 알겠죠? 우리 그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 나무에게 생명을 주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생명을 줄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근데 이 아이가 생명을 얻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게 하려면 이 아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얘한테 생명을 주면 우리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자기들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주면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어찌 잘합니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얘가 우리 말을 들으면 아까 우리가 가진 선한 뜻 있잖아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유익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다 원하잖아요. 우리의 바람이 그건데 얘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안을 좀 해보세요. 내가 생명을 줬을 때 얘가 우리 말 듣게 만드는 방법 뭐예요? 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리모컨을 맞아, 리모컨 딱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칩을 하나 딱 끼는 거예요. 그래, 삐리삐리 말 안 들으면 꺼 빼보고, 그냥 말 들으면 놓고 빼보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로봇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런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방법 어떨까요? 말 안 들 때마다 때린다. 죽도록 때려 패는 거, 그냥 막 말 들 때까지. 들을까 안 들을까요? 때려 편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야, 우리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우리 말을 들어야 제대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근데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들을 것 같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 설명해야 돼. 자, 다시 생명을 줍시다. 이왕 이제 우리 말 들어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아났어요. 얘가 살아났어. 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야, 너는 우리가 생명을 줬고 우리 말을 들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 자, 하나만 약속하자. 네 우리 말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어. 자, 여기 나무, 그래, 어떻게 약속을 하면 좋을까? 자, 여기 나무를 하나 세우자. 나무를 하나 세워서 여기 있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고 이 나무 이것만 막지 마. 이거 너 먹으면 안 돼. 나는 창조자고 넌 피조물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넘어서면 안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사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 이렇게 하신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동산의 그 실과를 먹으면서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바르게 산다는 걸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요. 뱀. 말하는 뱀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없는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별이 보여요? 근데 별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기 보입니까? 공기 보여요?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안 보고 경험 못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뱀이요, 말을 했어요. 여자가 뱀이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아마 뱀이 하나님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걸어요. 그리고 배로 기어다닌 게 형벌이었으니까 배로 걷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뱀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와도. 뱀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옆에 3장 5절 보세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뱀이 옆에 그 31페이지 옆에 3장 5절 같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이 아주 애매하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먹으라 했어요. 근데 하나 먹지 마라 했는데 이상하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질문이 이상하니까 대답도 이상해요. 여자가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대답을 이렇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왜곡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더해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지 마라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 들어보니까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죽을까 하노라 이래. 말이 이상해졌어요. 먹죠. 근데 우리는 여성분들, 제가 여성분들에게 해방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이런 장면에서 여자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바로 옆에 먹고 바로 주잖아요. 옆에 같이 있었다니까. 뱀이 여자랑 말을 시작했지만 남자가 옆에 있었어요. 남자가 분명히 가르쳤어야죠. 직접 들은 건 누굽니까? 하와가 들은 게 아담이 들었어요. 그럼 가르쳐 줬어야죠.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 여성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 뱀이 유혹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여러분 뱀이 타락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항상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 부부싸움 왜 하죠? 집안에 왕이 둘이라. 너도 왕, 나도 왕. 왕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 그죠? 신들의 전쟁, 왕들의 전쟁. 아무도 안 져요. 왜 져요? 내가 왕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걸 기억하시고, 여기 그 31페이지 가운데 블랭크를 채웁시다. 사단의 책략은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 뱀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뱀이 혐오스럽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죠? 남자든 여자든 다 싫어하게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애완용을 기르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뱀은 보기에 예쁜 동물이 아니에요. 혐오스러워요. 막 배로 기어다니고 또 막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지도층 사람들에게 어떤 걸 심어줬는가 하면, 지도자는 동물 뭐와 비교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뭐와 비교됐어요? 용과 비교됐어요. 용. 여러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몸은 뱀처럼 하고 있고, 얼굴은 돼지머리 뭐 이렇고 사슴발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이상 속에 있는 동물이에요. 용이에요. 뱀의 형상입니다. 범사의 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얼굴은 뭐예요? 용안. 모르시나요? 용이 앉은 자리는 용상. 왕이 흘리는 눈물은 용의 눈물. 그래서 왕이 되는 꿈은 뭐예요? 용꿈이에요. 용꿈. 용꿈을 꾸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런 그 일화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용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자기가 반역을 하지 않았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고구려에 보면, 고구려에 동명성왕의 아버지가 해모수인데, 해모수가 타고 다니는 것이 오룡거였어요. 오룡거. 그 다음에 동명성왕의 어머니는 수신용왕인 하백의 딸이었어요. 용왕. 여러분 바다에 사는 왕이 뭐예요? 용왕. 토끼의 심장이 필요한 용왕 아시죠? 용왕. 신라의 박혁거세 그 왕이 왕비가 알명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계룡에서 나와. 계룡. 그다음 백제의 무왕은 그의 어머니가요 연못에 지룡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출생했어요. 무왕이 이렇게 엄마가 용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신라의 문무왕은 죽은 뒤에 동해의 호국용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조선의 창업을 찬양한 노래가 뭐예요? 용비어천가. 거기서 왕을 뭐로 묘사합니까? 용이에요. 용. 범사의 용이. 여러분 누가 알려줬을까요? 신기하죠?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 땅의 통치자들, 주관자들, 용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권에 보면 다 옷에 다 뭐 그려졌습니까? 용이 그려져 있어요. 의자에도 용이에요. 범사의 용이에요.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 꿈꿨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거기 31페이지 위에 보세요. 중간에 계시록 2장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야, 여러분 계시록을 다 읽으니까 이 나라의 이 정세가 보이죠. 이게 이 왕들이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시겠죠? 예. 용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집에 이불에 용 그려져 있으면 버리세요. 사단을 덮고 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지는 마세요. 용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드래곤볼 모으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타락을 보시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그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딱 만들어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정말
그 최고의 탄성을 바라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넌 나다 이렇게 하면서 넌 나야. 오늘날 표현하면 그죠? 이런 멋진 시를 딱 말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싹 찾아왔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숨었나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단의 말에 속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원래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숨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도망간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수천 년이 지났죠? 우리의 피 속에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피가 흐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은 피가 흐를까요?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피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도망가요. 어떤 기회를 잡아서라도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딱 하니까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아주, 제가 보니까 이건 안 가르쳐줘도 이 핑계 대고 막 변명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 가르쳐도 이건 학습하지 않아도 잘해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하죠. 그죠? 여러분이 언제 앉아가지고 얘야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1, 거짓말의 유래 2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애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요. 죄성을 막 발휘해요.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예뱀, 용. 딱 아담이 뭐라 그래요? 기차게 합니다. 기차게. 자기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지금 누구를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동시에 두 사람을 디스해요. 그죠? 하나님하고 여자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여자를 준 사람 당신, 하나님 잘못했고 이 여자가 난 줬고, 이렇게 딱 했어요. 원래 여러분 남자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쿨한 사나이인데 또 하나님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여자 이래. 여자한테 딱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 그때 하와의 얼굴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얼굴 아시죠? 씩씩거리면서 뱀이 날 좀, 하나님 만든 뱀. 전부 자기 잘못 아니고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만든 뱀.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파괴돼요. 부부가이가 파괴돼요. 그리고 자연하고 인간이 파괴됩니다.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없었어요. 장미에도 가시가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타락 이후로 그 예쁜 꽃에 가시가 돋기 시작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산의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크게 더해진 거예요. 원래 출산은 여러분 작은 데서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프지. 근데 그게 크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면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예. 뭐 그게 트럭이 지나간 것 같다면서요. 안 해봐서 난 모르겠어요. 해볼 기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죄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7번 보세요. 33페이지 7번 보시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그러면서 원시복음 6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셨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생명나무로 그 가의 8번의 가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셨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늘 좀 시간이 부족한데
좀 진도가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구약 과정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렇게 막 그 내용만 막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좀 이렇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게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호흡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점검 잘 해주시고 오늘 그 나눠드린 파일하고 그 종이 여러분 잘 가지시고 이렇게 여기에 껴서 다니시면 좀 종이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